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교회론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교회론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교회의 기초이면 방향성인 이 교회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저와 함께 이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론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는 특별히 더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무엇을 기초로 세워진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움직여가는 원동력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많이 존재해야 되는 교회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명, 맡겨주신 임무가 뭐랬죠? 2주에 걸쳐서 생각했죠?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배운 그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건 뭐였죠? 세상에 나가서는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또 정의를 실현할 뿐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교회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거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 교회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라고 했을 때 지역교회만 머릿속에 빨리 첫 번째로 딱 떠오릅니다. 다음 교회, 그리고 곳곳에 있는 지역교회 딱 떠오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역교회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떠올려야 된다고요? 나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함께 떠올려야 돼요. 내가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또 교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말씀 생각해 보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었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워져 간다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회인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임무는 뭡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배운 대로 순종해.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일러준 그 말씀에 따라서 정의를 세워가. 모든 사람과 평화해.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역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다음 교회도 하나님 주인이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음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조직과 구성적인 면에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직과 구성적인 면이라고 했을 때 세부적인 게 아니라 아주 기초의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조직, 교회의 구성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고 이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보통 6학기를 공부하거든요. 1년에 2학기씩 3년에 걸쳐서 6학기를 공부하는데 마지막 6번째 학기에 교회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6번째 학기에 교회론을 다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5학기 동안 신학과 관련된 각 분야 다 배우거든요. 이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역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뭘 세우게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마지막 6번째 학기에 너희들이 배운 신학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6번째 학기에 배우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론을 6번째 학기에 배웠고, 그렇게 배운 교회론 가운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나누어 온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론을 배우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한 걸 제 목회 철학으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부분도 교회론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 배울 때 교회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배우게 돼요.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배우게 됩니다. 네. 유형교회, 무형교회,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배운다고요. 여러분, 한자 생각해 보면 유형교회, 어떤 교회인지 짐작이 되죠? 네. 형태가 있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무형교회는 형태가 없어, 안 보이는 교회. 교회론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합니다. 유형교회가 뭐예요? 유형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 합니다. 여러분, 지역 곳곳에 십자가 세워져 있는 교회들 다 유형교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유형교회가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살펴봐도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만 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나눠요? 이걸 그래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눠요. 무형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무형교회의 모습이 실체가 드러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형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 교회로 나눌 수 있어요. 전투적인 교회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존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교회 가운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모든 교회를 전투적 교회로 칭하고 있습니다. 승리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날 오실 때 교회는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언제 우리는 완벽하게 누릴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 그때 교회는 승리적 교회가 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투적 교회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여가는 거고, 예수님 오신 그날 우리는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승리적 교회의 백성들,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들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유기적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론 시간에 함께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조직과 구성적인 면에서 유기적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기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교회를 건강하게 조직하고 교회 구성을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덩어리고 골칫덩어리 그 자체가 됩니다. 일단 유기체라는 이 단어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유기체라는 이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유기체적 교회가 뭔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유기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생명력이 있다. 이게 유기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간단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 간단한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몸에 비유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유기체에 대한 정의,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 몸과 접근해서, 우리 몸에 접근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잖아. 그렇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우리의 몸을 예로 해서 유기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기체는 형태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져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형태적인 면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에 여러 부분이 있죠. 형태적으로 나누어져 있죠. 기능적으로도 나누어져 있어요. 형태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들이 기능적으로도 다 나누어져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각 부분들과 팔, 머리, 각 부분들과 또 각 부분과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이것이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의 정비된 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유기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 몸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금방 이해가 되죠. 여러 형태가 있구나. 그리고 그 형태들이 각각의 기능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들은 따로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여러 형태가 있는 것들끼리, 또 형태가 있는 것끼리 그것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통일성을 이루고 이렇게 정비되어져 있는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게 유기체구나.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몸이 유기체가 맞습니까? 유기체에 대한 설명이 그런 거라면, 아, 내 몸이 유기체 맞네. 살아있는 내 몸이, 생명력이 있는 내 몸이 유기체 맞네. 이해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유기체적인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교회.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유기체적인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몸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유기체적인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몸에 빗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가슴속에 잘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를, 각 교회를 건강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교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유기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면서 유기체는 형태적으로도 나누어져 있고 기능적으로도 나누어져 있다 말씀드렸죠? 네.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각각 다르단 말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에 각 부위들이 있어요. 각 부위들은 다 달라요. 그렇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각 사람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모인 그 사람들 모습을 잘 지켜보면 그 사람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 다른 것이 나쁜 것인가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다른 것이 나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잘못됐습니까? 다른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분명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 나와 다른 그것을 틀렸다고 말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정죄합니다. 나와 다른 그것 때문에 사람을 정죄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각각 다르다,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되지 않고 가슴판에다가 깊숙하게 새겨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20절 말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머리에는 눈, 코, 입도 있고 이렇게 쭉 설명해 주죠. 그런데 발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되는 말이라고요? 아니요.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그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라고요. 눈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귀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눈만 있고 귀만 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다른 지체들을 몸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우리 몸에 이렇게 두심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많지만 이 지체들이 연결되고 통일된 몸에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다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 나이, 생김새, 생각들, 직장, 학력 등등등 다 다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지역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나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나와 다르구나. 나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냥 나와 다를 뿐이구나. 그리고 그냥 받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름을 받아주면, 인정해주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르면서 각자의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눈과 손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눈이 손에게 넌 쓸모없어, 넌 못 보잖아, 나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머리와 발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머리가 발에게 넌 쓸모없어, 생각도 못하는 게, 너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한 지체라도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각 부위들 중에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나눌 때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위급할 때. 네. 그래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때 어떤 걸 버려야 살 수 있다면, 네, 거기서 결정하게 되죠. 그렇죠? 결정해서 어떤 지체를 내버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결단을 내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아니고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평상시에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체 중에 안 중요한 지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각각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 있는 털도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코털, 어떤 사람들은 삐져나오는 거 싫다고 다 깎습니다. 뽑아내고 막 난리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TV 보다가, 의학 프로그램이었어요. TV 보다가 코털에 대해서 다시 또 확인했어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코털 절대 뽑으면 안 돼. 네, 다시 확인했죠. 코털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호흡할 때 코로 많이 호흡하잖아요. 여러분, 코털이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들을 코털에서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을 한대요. 1차적으로 코털에서 걸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공기들이 우리의 폐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의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종태 집사님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코털 짧게 깎고 뽑아버리고 나면 호흡기 계통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TV에서 본 그 의사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종태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코털 다 뽑아보면 그렇게 된다. 감기 훨씬 더 많이 걸릴 거고, 호흡기 질환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코털 지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코털은, 네, 지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게 지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찮게 보이는 그것조차도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앓고 있는 병도 지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면역 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지금 제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면서 제 몸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거 하나라도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요. 다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게 뭐예요? 다 다르다. 다 다른데, 다 다른 그 사람은 제각각 기능이 다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는 성도들, 안 귀한 성도들 있습니까? 모두 다 귀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있을 겁니다. 저 성도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지? 저 성도는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 빵빵 터뜨리고 있는 것 같아. 없어지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솔직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성도, 니네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역할이 있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니는 지금 안 보이지? 근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어쩌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약하고 별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 성도들 보일 수 있지만,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조차도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여러분 25절 말씀 읽어 드릴 테니까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 것 같아요? 약하고 좀 모자라는 성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돼가요?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성도 있어요? 여러분, 그 성도의 역할은 뭐예요? 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게 함으로써 서로 같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성도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해야, 이 얘기를 해야 이해하기 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척해서 지금 3년 8개월, 3년 10개월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 성도 숫자가 어느 정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개척 시작하자마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저한테 엄청나게 큰 힘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큼 예민하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자리 하나 차지하고 앉아 있어 주는 거, 그거 목사에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신자가 신앙에 분명한 확신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라 해도 그것 자체가 목사에게는 힘이 돼요. 힘이 돼요.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목이 터져라 외치게 된다고. 여러분, 내가 하는 역할이 없구나.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해야만 내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자리 하나 채워주는 거, 그것만 해도 당신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엄청 기뻐하시고, 목사인 제가 봐도 기쁜데요, 목사인 저에게도 힘이 되는데요. 나는 아무 역할이 없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저 성도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다 있어요. 그 역할을 하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거, 그러면 각각 다른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뭐야?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한 몸 이루게 하시고 교회 안에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라고 또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를 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헬라인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생각해 보세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종, 자유인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때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종과 자유인이 하나로 섞여서 같이 지낼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는데요, 헬라인들도 유대인들 볼 때마다 재수 없는 놈들이라고 욕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죠. 종과 자유인도 절대 하나 될 수 없죠. 그런데 13절 말씀에서는 이들이 한 몸을 이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들 생각해 보면 찾을 수 없어요. 네? 불가능 그 자체. 불가능 그 자체인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들을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한 몸을 이룰 수 있나요? 네. 저 사람과 나는 절대로 같아질 수 없어. 저 사람 너무 싫어. 진짜 싫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드실까요? 만드십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는 한 몸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어요. 유기체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켜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한 몸으로 계속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몸이며 또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된다고, 몸부림 쳐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세워지지 않아요. 그 교회는 금방 박살날 겁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분명히 한 몸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세워지는 유기적인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회가 왜 성령이 역사하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거 생각하려고 앞에 있는 그 많은 것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왜 성령이 역사하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에, 서로 각자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왜 써졌는지 알고 계세요? 고린도 전서가 왜 써졌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바울이 지금 편지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쓰여졌다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바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어요. 서로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났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름과 서로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 은사를 받은 성도들 서로 구분하고 있었다고요. 중요한 은사, 중요하지 않은 은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서로 구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은사들을 가지고 뻐기면서 자랑했어요.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 그런 은사들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가 죽어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성도에게 은사는 다 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그거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생각하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어떻게 주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은사들을 받아요? 아니요. 성령의 선물이다. 그냥 니네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은사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기도 많이 하면 뭐 영분별하는 은사 주어지고 기도 많이 하면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니네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냥 성령께서 선물로 그냥 은사를 주시는 건데, 선물로 성령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고 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은사를 준 거야.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은사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있어요? 없어요. 은사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없어요. 에? 그리고 이 은사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은사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 없어. 전부 다 중요해. 그리고 이 은사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사용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에서 굉장히 길게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읽었죠. 그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1절에서 11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그렇게 다 설명했어요. 너희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렇게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유기체적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전체가 좀 보여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는 목사와 장로들 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와 장로들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회 안에 잠재적으로 다 품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시점에 우연한 상황과 딱 맞닥뜨려지면 그것이 빵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잠재되어져 있는 문제들을 곰곰하게 이렇게 꺼내서 잘 뜯어보면 전부 다 다르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생겨난 문제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품고 있다고요. 여러분 서로 다르며 서로 기능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아니 모든 문제들은 아니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어요. 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문제되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능을 감당해 가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서로 다르고 각자의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한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한 부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우리 몸에 있는 이 지체들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건강한 몸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이 이 기능이, 이 지체가 했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조금 더 이렇게 에너지를 분산시키면서 이렇게 감당해 갈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간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른 곳에도 전부 다 과부하 걸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각자의 기능이 다 있는데 나는 내 기능을 안 해. 그리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뭐 하는 거 전부 다 말하면서 상처 주고 막 흠집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 가만히 지켜보면 이 사람이 하지 않는 그 기능을 다른 성도들이 같이 품으면서 막 메꿔가면서 열심히 교회를 움직여 가고 있어. 일정 시간 지날 동안에는 교회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지나가.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교회는 무너져 내리는 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교회는 각자의 기능을 감당하면서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내 기능을 다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세워질 것 같아요? 내가 내 기능을 다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세워지죠? 나 자신이 제일 먼저 세워져요. 나 자신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기능을 다할 때 다른 성도도 함께 세워져 가고 다른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공식적인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직무도 있지만 본문에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직무와 은사들을 가진 성도가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직무들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목사님 제일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자기의 기능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각자 역할을 분배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 사도일 수 없고, 다 선지자일 수 없고, 다 교사일 수 없다 말합니다.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제 역할을 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하고, 장로는 장로 역할을 하고, 권사는 권사 역할을 하고, 집사는 집사 역할을 하고, 그렇게 각자 역할을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목사님, 이거 31절은 좀 생뚱맞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31절 말씀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까지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얘기했어. 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얘기한 이후에 유기체적인 공동체, 하나다. 다름을 인정해라. 각자의 기능이 있음을 인정해라. 니네들 하나야.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 이렇게 설명했죠.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31절에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 다름을 품어주길 원하니? 각자의 기능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길 원해? 그러면 니네들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이 넘쳐나야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요. 각자의 기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퍼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퍼서 주면 안 돼요. 내가 메마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부어져서 내 안에서 넘쳐 흘러야 돼. 나는 퍼주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계속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흘러 넘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다 촉쳐지게 돼. 다른 사람들 다 품어줄 수 있게 돼요.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다 품을 수 있게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은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조직과 구성적인 면에서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 세워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속에 새기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서로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몸으로 건강한 교회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유기체적인 교회로 세워가는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님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마지막에 생각한 건 뭐였죠? 내 안에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뭐가 넘쳐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 넘쳐나야 돼.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유기체적인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볼 때 저 교회 살아있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성령이 역사하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교회 세울 수 있다고. 여러분, 저는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유기체적인 교회 세워가기 위하여 함께 몸부림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